오늘도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1장, 302장 두 장을 부르겠는데 오늘 우리 시편 68편이 전반부는 과거의 것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후반부는 미래를 조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찬송가 301장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02장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가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고리 험한 산길 헤맬 때 늘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02장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이날 또 주님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또 기도드리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옴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체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맨 끝절 2절입니다. 34, 35 2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며 하고 즐거워할지로다. 34절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6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는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5절까지는 앞으로 또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성막, 우리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텐트지 않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로다. 그냥 읽으면 잘 우리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성막이 첫 번째로 움직이잖아요. 그 호렙산 밑에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3개월 세월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이 성막을 움직여서 이제 다음 이제 장소로 이동을 할 때는 항상 구름 기둥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성막을 이사할 준비를 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할 준비하라.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인 맞춰서 그들이 성막을 이동하는데 그때 부르는 찬송이 요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막이 움직여서 가는데 모든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요거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거는 구약 성경 페이지로 민수기 10장이에요. 여기 이제 첫 번 우리 그 성막이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212쪽입니다. 212쪽에 10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늘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것은 뭔가 하니 이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이동하고 교회가 나아가는데 모든 원수들을 흩으시고 이제 그들이 동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서는 36절에 교회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또 거주할 때는 이제 굳은 기둥이 딱 어느 장소에 위치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개월 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주의 종족으로 돌아오소서. 이 기도를 지금 68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68편 돌아오면은 1절이 그렇고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라내시고 모든 원수들이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밀이라는 게 밀랍입니다. 밀랍. 우리로 말하면 양초, 초. 이게 불 앞에서 싹 녹잖아요. 그처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정착할 때에 그때 부른 노래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계속 광야에서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데 4절에 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그분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요 이름 이거를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니까 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YAH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약자입니다. 야훼라고 할 때 그때 처음서는 야 여호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광야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대로를 수축하라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닦으라는 겁니다. 왕의 갈 길을 이제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야 그래서 그 앞에 그분 앞에 뛰놀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첫째로 고아의 하나님 부모가 없는 그리고 부모를 대신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참 되면은 아무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없는 자에게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이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참 외로운 자. 우리 그 노인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양로원에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은 중고등부 학생들 데려가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 가지고 한없이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 가면은 젊은 아이들 손주 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반갑게 2시간 3시간 과거 얘기하고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힐링의 시간이에요.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에 사역이 됩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우리 양로원에 가면은 노인분들이 참 외로워요. 한없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때로는 반나절까지 들어줘요. 식사도 그러고 그냥 얘기를 한다고 정신 없으십니다. 이 사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외롭고 고독한 자의 하나님을 그래서 이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옥에 갇히고 여기 갇힌다는 것은 꼭 뭐 어떤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개념보다는 베이컨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4가지 동굴에 갇혀 있다고. 뭐 시장이라는 그런 동굴에 갇혀 있고 극장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고 4가지 그 동물론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니 갇혀 있다. 요거는 좀
고상한 표현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독돼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일에 중독돼 있는 자들, 일에 갇힌 자, 또 무슨 알코올에 중독된 자, 게임에 중독된 자, 또 뭐 여러 가지 그새 중독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해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 그다음 이제 오직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메마른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집니다. 저 시내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요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얘기입니다. 시내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시내산에 막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막 온 천지가 아주 그렇게 요동하고 있는 그때에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오늘날 저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아니고 그거는 325년에서 586년에 캐톨릭이 만든 그런 가짜 시내산이고 진짜 시내산이 있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양에 있습니다. 그게 보면 꼭대기가 이 삼각형으로 까맣게 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렇게 막 땅도 진동하고 또 불도 떨어지고 번개가 나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필요할 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준다는 이게만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참 독특합니다. 물만 왔다 하면 옥토가 되고 물만 없다고 하면은 박토가 돼요. 옥토와 박토가 물 하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6개월 동안은 우기여서 비가 옵니다. 또 6개월 동안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에 비가 와야 될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황폐해요. 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는 그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번기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빌리와 너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200데나리나 듭니다. 200데나리는 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모은 그런 거금이거든요.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오느라. 보다 보니 안드레가 한 소녀를 데려왔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져옵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좋다 가져오느라. 주님 손에 들리니까 이것이 정말 배가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 수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 이거 남녀 다 이렇게 합치면은 2만 명 되는 군중 앞에 요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축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딱 오니까 떡을 딱 떼는데 요게 그대로 원형이 되는 거예요.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이 되고 8이 16되고 정식하는데 정신을 뗍니다. 다 50명 100명씩 악기해서 12제자들이 다 이들을 뗄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때까지 모든 사람이 배가 불렀습니다. 오래간만에 배불러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 추수하려고 바쁜 이때에 추수가 되지 않으니 농사를 뭐 심은 게 없으니 그러니까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이 다 굶주렸는데
이런 상태로 또 집에 보내면 저들이 또 굶고 집에 가서 또 배고프고 이런 거를 우리 주님이 배불리 그들이 먹게 했는데 너무 행복들 했습니다. 그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데 흡족한 비를 내리신대요. 이 흡족한 비라는 것은 뭔가 하니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그냥 흘러가는 비가 아니라 땅에 이게 흡수하는 비입니다. 이래야 농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옥토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가면요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와디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건천이라고 합니다. 건천이라는 것은 뭔가니 비가 내려오면 이게 내로 강으로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건천이 돼요. 그럼 이 건천이 어디 가는가 하면은 도로로 사용됩니다. 와디 도로. 이것만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고 이것만 따라가면은 이제 큰 도로를 만나게 돼요. 그런 걸 와디라 그러는데 이런 와디가 많이 생기는 이곳에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정말 오아시스를 만드시는 능력. 이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고. 우리 아까도 무슨 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독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 갇힌 자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이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도심인데 성막을 중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68번 이거를 디자인으로 다 그림을 그리면 멋진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11절에 그렇게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 큰 무리인데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이스라엘 가는 쪽에 모든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출물로 나누더라. 전쟁이 되지가 않으니까 다 그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이스라엘에게 무리에 조인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다 했는데 여기서 전능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엘샤다이. 예, 원문에 보면 엘샤다이로 나옵니다. 이게 올마이티 갓 하나님의 그 엘샤다이는 이게 이제 샤다이 자체가 그 쌍수예요. 우리가 두 손을 할 때에 이게 이렇습니다. 두 눈을 표현할 때 그렇게 씁니다. 샤다이가 그 쌍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가 엘샤다이라는 공간이 두 산이죠. 두 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엘샤다이의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왕들을 그 중에서 다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그리고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시며 또 바산의 산은 높은 산들. 이 바산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들을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풀이 많이 자라서 살찐 소들이 많이 풀을 뜯고 있는 곳이 바산의 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옥토로 바꿔주시는데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곳을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에 그 높은 성소에 그래서 중앙성소 지방이라고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는 중앙산악지대 800에서 1200m에 있는 거기에 보면 다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브라함도 그쪽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리고 17절에 가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해서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 중심한 그런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를 취하시고, 이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해서, 요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에베소서 4장 8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율례를, 십계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까지 회상이고, 이제 19절부터는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이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성막 중심한 그런 디자인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19절 보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에 살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교회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하나님이 미리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담그게 하사 내 집에 개의 혀로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려다. 원수가 이렇게 철저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원수들이 이렇게 행차함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을,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성소로 행차, 요 중심으로 지금 미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한 미래까지도 우리는 미리 다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는데, 25절에 보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을 앞세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오는 너희여, 대회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중에서 하나님과 주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중심은 참 찬양하는 데 있어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또 유다의 고관과 또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남과 북의 나라의 지파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남과 북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것을 지금 다윗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 또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에요. 아직도 성전이 없습니다.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물이라는 것은, 갈밭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바로 왕들을 상징하는 게 들짐승이에요. 그들의 수소와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며, 이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열국, 이것을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은조각이라는 것은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 조공을 바치는 이것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신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관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을 신속히 들리겠다는 겁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할지어다. 전쟁을 좋아하는 모든 이런 나라, 뭐 러시아며 우크라이나며 이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33절의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 소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웅장한 하나님의 그 소리, 하늘의 천군 천사에 우리가 화답해서 함께 부르는 게 우리의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함께 합창을 합니다. 아멘. 이런 정말 예배를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34, 35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면서 1절에 하나님의 성소를 시작했던 시가 35절로 성소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막연하게 하나님의 찬송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역사 이렇게 해오신 하나님이 아멘.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을 믿고 그렇게 찬송을 하면은 우리 모든 앞길이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도 성전하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오늘도 성전화 성소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68편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과거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이제 전망하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어줬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이런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가게가 오늘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축복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오며 또 오늘도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